안녕하세요. 미라클 모닝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71차 주제는 예수님의 적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을 지금 읽고 계신데요. 오늘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었던 많은 일 중에 한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스토리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말씀은 끊어졌어요. 신약 시대의 세례 요한의 등장 직전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성경책에서는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는데 종이 한 장만 넘기면 되는데 그 한 장 사이가 무려 400년의 시간이에요. 약 400년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던 시간이 있었어요.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백성들이 불순종을 하니까 말씀을 안 하셨던 걸까요? 나중에 하나님께 여쭤봐야겠습니다. 신약을 이해하려면 구약의 끝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구약의 끝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다 망했잖아요. 이방 사람들과 같이 타락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자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렇지만 다행히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의 포로 생활 후에는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들도 성경 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이다. 자,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 서름이 아주 대단했겠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성전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었거든요. 그때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 울었던 무리 중에 한 무리는요, 예전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솔로몬의 성전 정말 멋졌었는데 이제 포로로 살다가 돌아온 백성이 지었던 성전은 볼품이 없었겠죠. 솔로몬 성전만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슬퍼서 울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다른 부류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요.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태어난 2세나 3세들은 솔로몬 성전을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새로 세운 것만으로도 기뻐서 눈물 흘리고 찬양을 했습니다.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을 잘 섬기겠노라고 말씀대로 살아보기로 굳게 다짐을 해요. 심지어 앞으로는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 붙들고 살겠노라고 율법을 지키겠노라고 서약서까지 남깁니다. 다시는 포로가 되지 않고 선택받은 민족으로 살아봐야겠죠. 느헤미야 9장에서 10장에 이런 서약서가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임봉하겠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앞으로는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주지도 않고 또 안식일도 잘 지킬 거고 또 성전세를 내서 성전도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도 드릴 것입니다. 라는 등등의 내용을 서약서로 쓰고 서명을 한 사람들의 명단까지 나와 있어요. 비록 포로 생활은 했지만 예언의 말씀대로 정말 신기하게 돌아오게 된 후에는 자신들만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혼혈된 그런 사람들까지 무시하고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일례로 사마리아인들을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개라고 하면서 무시했던 장면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율법 중심으로 이방인을 섬기지 않고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 정말 훌륭한 결단이 아닐 수 없어요. 이 마음만은 하나님도 참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400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신약이 시작됐는데요. 신약 성경에 들어오자마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오히려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로마 총독 빌라도 생각나시죠?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노력했던 것 다 아실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런 처참한 상황이 되었을까요? 그 답은 유대교라는 세 글자에 있습니다. 유대교. 우리들은 성경에서 자주 읽었는데요. 사실 신약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등장한 단어예요.
구약에는 없던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 40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생긴 신조어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시대를 한번 살펴보면요. 그때 당시에는 많은 나라들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살고 있었어요. 로마가 가장 큰 제국이었고 가장 큰 나라였죠. 물론 이스라엘도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나라도 없이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던 유대인들은 다시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 모세 율법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어요. 평생 율법만을 연구하는 랍비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사회가 계속 변함에 따라 율법 조항들이 점점 늘어가기만 했어요. 지금도 사회 상황이 변하면 새로운 법들이 생겨나잖아요. 예를 들면 학교 앞에서 어린이들의 사고가 많이 나게 되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새로 생겨나듯이 점점 율법을 연구하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일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을 연구하고 새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율법을 만들고 또 지켜내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유대인들.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과 구분이 되어서 유대교인이라는 명칭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율법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우월함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을 일컫는 말이 됩니다. 유대교,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과 싸우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유대교 지도자들 생각나시죠? 바리새인이라든지 사두개인, 제사장, 서기관 등 유대교 지도자들은 성격은 조금씩 달라요. 그래도 모두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럼 이 유대교는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성경 부흥 운동이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점점 그 본질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이러한 율법을 만들고 실행함에 있어서 부패하고 타락한 지도자층에서 이것을 불이하게 이용을 합니다.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자신의 의가 말씀보다 더 커져서 마음이 타락을 해버려요. 또 어떤 이들은 이것도 저것도 다 싫어 라고 하면서 광야에 나가 은둔 생활을 결심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도 자신들이 정해놓은 율법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 라고 나왔어요. 안식일의 율법에 따르면 이 곡식을 추수하는 것도 금지거든요. 근데 심지어 그 곡식을 추수해서 음식으로 취하다뇨. 말도 안 됐죠. 2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이 외에도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대한 법을 많이 정해 놓았어요. 모세가 준 율법에다가 현재 시대에 맞는 세부 법들을 계속 추가하는 형식인데요. 가령 안식일에는 900m, 1km 정도만 걸을 수 있고 더는 갈 수 없다. 사람이 아프더라도 생명이 붙어 있을 정도로만 치료를 하고 다른 치료는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한다. 그러다가 장애가 발생하던지 해도 그건 다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졌어요. 참으로 무자비한 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셨는지 볼까요? 율법을 범했다고 고발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율법보다 앞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율법의 정신이잖아요. 그러나 유대교 지도자들 눈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에서 이삭을 먹는 것도 안식을 범하는 거고 병든 사람이 안식일에 고침받는 것도 용납을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치료한 일도 율법에 어긋난다고 난리였어요. 여러분 38년 동안이나 아팠던 형제가 치료를 받으며 같이 기뻐했어야 할 텐데 너무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죽일 결심을 합니다. 자신들이 목숨 걸고 지키는 율법을 범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니요. 신성모독이었죠. 결국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율법을 무시하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고소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죽이려고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꼬투리를 잡아서 법정에 넘기려고 했어요. 앞으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적은 유대교 지도자들이에요. 이방 나라의 다른 신들이 아니었어요. 밤낮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안식일마다 구약 말씀을 읽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이 정작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죽이려고 쫓아다닌 거예요. 참으로 슬픈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예수님의 적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종교적인 모습만 남은 사람들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이 겉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겉모습만 종교적으로 치장하여 진정한 구주가 오셨는데도 못 알아보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3분으로 기적의 하루를 만드세요. 오늘의 찬양은 5살 어린이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너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너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너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